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약속드린 대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강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 죄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사를 듣고 또 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주님을 누리고 또 그분의 행사를 보는데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심각한 사람은, 또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의 가치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두렵게 여기는 사람은 성경을 매우 귀히 여길 줄 압니다. 얼마 전에 제가 워싱턴 DC를 방문했을 때에, 워싱턴 DC는 백악관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 또 연방대법원, FBI, IRS 모든 게 다 있죠. 백악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트럼프 대통령의 호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악관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보면 멀리 쪽으로 오벨리스크가 보이고, 그 오벨리스크는 두 번에 걸쳐서 건축되었습니다. 그 오벨리스크를 볼 수 있는 그 위치는 링컨 기념관이에요. 그 링컨 기념관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식을 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취임식을 여는 링컨 대통령 그 단상에서 보면 멀리 오벨리스크가 보이고, 그 사이에 인공으로 조성해 놓은 이제 연못들이 쭉 있는데, 거기를 지나면 각종 박물관이 있어요. 그 각종 박물관들이 있는 곳 중에 성경만 전시해 놓은 성경 박물관이 있습니다. 1611년도판 킹 제임스 버전이 거기 전시되어 있어요. 매우 감명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박물관을 성경을 보기 위해서 지나다녔지만,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제 어떤 자매님들이 성경 공부를 부탁했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어떤 형제가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밤늦도록 듣도록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형제가 진지했는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를 의미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라는 분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관심을 갖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일들이죠. 자, 오늘의 말씀 보면 2절에 그랬어요. 오나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정말로 그러고 있는가? 오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한번 창세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부터 잠깐 보면 그리하여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러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음이라. 자, 여기 한 가지만을 여러분들은 발견하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시작도 완성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완성의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있었고, 또 하나는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특별히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시작하셨고 모두 마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쉬셨다면 우리도 쉬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창조 이후로 또 다른 어떤 싸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자기가 그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분 혼자서 다 하셨어요. 모든 거 다. 그리고 이 창세기 2장 보면 완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절에 완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절에 보면 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예, 끝내셨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면 2절과 3절에 쉬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무엇이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땀을 흘리게 됐습니다. 저주를 받고 땀을 흘리게 됐어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은 거룩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데 자기 자신을 옮겨 놓는 것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고 자기 자신을 옮겨 놓는 것. 그 성경에서 그래서요, 행하라고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뭐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자기의 자아를 써서 몸을 사용하라는 의미보다는 그 자아와 그 몸을 주님께 옮겨 놓으라는 뜻입니다. 다 이루신 주님께 옮겨 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은 쉼이 뭔지를 비로소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19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계속 주님은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에 창조하신 것도 주님이시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가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여러분 성경에 최초에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서 그 말씀을 찾아볼 수 있죠?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 7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가 바르게 행하면 그랬잖아요. 바르게 행하면. 그 바르게 행함이라는 그 뜻이 뭐죠? 주님께서 행하신 것에 내 마음과 자아와 네 몸을 옮겨 놓으면 이 말이에요. 카인 스스로가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바르게 행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네가 마음에 인정하는 것이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행함을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행함이 되신 것을 우리의 전폭적인 전인격을 통해서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하심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 그 행함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행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성경이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을 거스리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게 뭡니까? 이게 카인의 행태고 종교인들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왜 하려고 그러죠? 그것이 죄의 일이었든 먹는 일이었든 왜 하려고 그러죠? 아직 학생들은 자기가 뭐 안 합니다. 하는 거 하나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먹고 입고 자는 거 다 부모들이 해줍니다. 부모들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는 분들에게 제가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을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 아버지를 믿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요 말씀만 잠깐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2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들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이것이 아버지를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왜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모르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입증이다 이 말입니다. 이 종교 행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자랑해야 하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행했다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믿고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의 위치입니다. 벗어나지 않아야 할 위치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듣고 있느냐? 네? 정의할게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모든 것 다. 우리가 바르게 행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복된 자들입니다. 자, 성경의 말씀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비스럽게 여겨집니다. 이 성경이.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셨습니까? 성경을? 계시록 1장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셨느냐? 아니에요. 만일에 이 성경을 모르거나 이 성경이 자꾸 질문으로만 와 닿는다면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목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선생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을 가지고 배워야 하지만은, 자, 우리에게 왜 이 성경이 무관심하고 이것이 계속 가리워져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의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없다.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종의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없고 주인의 위치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모른다. 이 성경에서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다 무엇이냐면 특별히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이라면 종들이에요. 특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근데 왜 이 말씀이 열리지 않느냐? 우리가 종의 위치에 있지 않고 우리가 주인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열리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종의 위치에 있지 않고 주인의 위치에 있는 증거가 뭐냐? 눈도, 귀도, 입도 자기만을 위해서 씁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듣고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봅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종의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게 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형제가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놀랍도록 그 입이 친구를 향해서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 비로소 최초로 종의 위치에 한번 자기 자신을 옮겨놓은 겁니다. 난 그 형제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충실한 종의 위치에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거죠.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았을 것이며 우리는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라.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실한 성읍이 어떻게 창녀가 되었고 그곳은 공의로 충만하였고 그 안에는 의가 거하였으나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신실한 성읍이 창녀가 됐어요. 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이 소돔의 치리자들라고 그랬습니다. 8년 전쯤이죠. 플로리다 펜사콜라를 샌프란시스코 식구들하고 전 식구들하고 함께 방문했을 때 닥터 러크만 목사님이 에레미야서를 강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레미야나 이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같은 시대에 연이어져서 말씀되어지는 말씀들이 상당히 중복된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특히 에레미야는 더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이사야서를 오픈하면서 앞으로 몇 주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요약해서 이 말씀을 전할 것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성이 되었고요. 예루살렘 성이. 이건 신실한 성국이라고 불렸는데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창녀가 되어버렸어요. 계시록 17장 봅시다.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지난번인가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바로 여기. 이것이 신실한 성읍인데 이게 창녀가 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 이런 자들이 그 성읍에서 뭐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11절부터.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입니다. 너희의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세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종교인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왜 예물을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잘 들으세요, 예물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도 자기같이 물질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물 가져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질, 만일에 10의 1조를 요구하셨다면,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10의 1조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요구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물질 결코 필요치 않은 분이신데도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셨다 이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 물질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라는 것을 확인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물질이 뭔지 아느냐? 그거는 버려져야 할 것이야. 너 그거 인정하냐? 이것을 확인받기를 원하셔서 물질을 요구하셨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설명할게요. 여기 헛된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헛된 예물. 수많은 희생제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들, 바로 이것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손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11절 말씀도 보세요. 어린 양들이나 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십시오.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끝에요.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가져오고 예물을 가져오면서 그 손에다 가져오면서 그 손에 무엇을 묻혔는지 아느냐? 피 묻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희생제물의 의미와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손에 있는 그 예물과는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장사꾼 심보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드렸으니까 저에게 좀 주십시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찌꺼기고 그것은 헛된 것이고 그것은 너희 손에 피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최초의 피 흘린 자가 누구죠? 가인이죠. 희생제물 왜 가져와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죄 때문에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왜 드려야 하는 건지 아세요?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나는 이 세상을 탐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나는.
땀 흘려야만 하는 것으로 여긴 자입니다, 나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여기질 아니하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이 희생제물이잖아요.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 부인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질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더 많이 이거를 주십시오 하고 가져오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왜 희생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필요해서 아니야. 그것은 죄라는 것, 저주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요구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인간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꿔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필요하신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 내게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 물질 많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수단으로 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 손에 무엇이 있는 건지 아냐? 피가 있는 거다. 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종교인의 행위는 그 희생제물의 그 피는 더러운 피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흘리신 그 피를 그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을 오히려 대적해서 최초의 뭐예요? 아벨을 죽인 바로 그 손에, 카인의 손에 있던 그 돌이 바로 피입니다, 여러분들. 그 돌이 바로 피예요. 알아들으실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종교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자기가 세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 피를 묻히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난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물질 왜 드렸는가? 다시 정의하죠. 그건 부인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 희생제물을 주님께 드리면서 죄를 함께 거기에 묶어서 드린 거 아닙니까? 그 창세기 4장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예물과 아벨은 연락하셨으나 그랬잖아요. 받았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양 한 마리의 죽으심에 여러분들의 희생적인 것을 함께 드림으로 그것을 그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걸 그러지 않고 하나의 뭐예요? 장사꾼 수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 무엇이냐? 종교인의 행태로서 피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손에 돌을 들고 하나님의 희생을 향해서 저항하는 종교인의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이렇게 무서운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럼 예배당에서 왜 이렇게 돈 하는 일들이 생겼느냐? 결국은 인간들은 돈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말이다. 잠언 3장 말씀 봅시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여기에요, 10절 말씀의 그 끝에 새 포도주라는 단어에만 좀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모든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새 포도주가 넘치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새 포도주라는 것은 그럼 뭡니까? 그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은 새 포도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다. 이 새 포도주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사신 부활의 새 생명입니다. 그럼 앞에 건 뭡니까? 앞에 건 인간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재물은 다 좋아하시는구나. 약속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새 포도주가 풍성합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것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 아니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새 포도주를 보세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계제에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되어졌을 때 골로새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피가 다 쏟아졌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 안에 흐르는 피는 보혈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육신적인 피를 소중히 여김보다는 보혈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비로소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면서 네 어머니라고 말씀하셨던, 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몇 번 이 말씀을 전했는데 십자가에서 최초로 뭐예요? 가족관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이 밖에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주의 모친과 이모, 2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모친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어머니를 보라고 하시더라. 그 시로부터 그 제자가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니라. 여기 제자는 요한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때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제 모친인 마리아를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은 따로 있습니다. 제자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요한이 어머니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피 흘리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육신의 피로 연결되어진 것은 그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보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으로 입증되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주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더 사랑하는가? 누구보다도 육신의 피에 속한 자들보다도 이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은 육신의 피의 친밀감이나 일체감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능력된 삶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직도 이 십자가로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내 형제, 내 가족, 이 육신의 것들만을 자꾸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도 분리되는 일들이 많고요. 원수가 되는 일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육신의 피 때문에. 그래서 새 포도주, 주의 보혈의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자기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부인하는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잠언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왜 그 희생제가 더러운 희생제라고 말씀하시고 왜 헛된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되어지고자 하는 진정한 참된 경배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자 하고 세상을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오기 때문에 헛된 재물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9절입니다. 바람이 그 날개들로 그녀를 감쌌나니 그들은 그들의 희생제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희생제들로 인하여 수치당한답니다. 바람이 그 날개들로 그녀를 감쌌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쭉장이가 바람에 날아가는 겁니다. 쭉장이가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쭉정이가 알곡 흉내내는 거예요. 종교인들이죠. 그들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쭉정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배제된 자기 육신의 열심을 말할 때 쭉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린다. 이러기 때문에 헛된 재물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거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뭡니까? 헛된 재물. 그거 쭉정이들이 하는 거다. 날아간다 그거는.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사야서 1장 13절입니다.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목사는 가져오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가져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목사는 자기 월급 많이 받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말라니까 가져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예물을. 그거는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엄숙한 모임, 거룩한 모임이 아니라 엄숙한 모임이에요. 인간이 자기 액기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이게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악한 것은 뭐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악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이 바알을 섬기는 거. 다른 성경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2장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2장 13절입니다. 그녀가 귀고리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그녀가 연애했던 자들을 따라가며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들에게 분향했던 바알의 날들에 내가 그녀를 감찰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 그녀가 뭔지 아십니까? 5절 말씀에 창녀짓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창녀짓을 하는 자. 호세아서 2장 5절에 이 창녀짓을 하고 있는 바로 이 그녀. 이 그녀가 바알에게 분향합니다. 천주교 캐톨릭은요, 계시록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듯이 17장에서 창녀예요. 그 창녀인 캐톨릭 천주교는요, 그 신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알이에요, 바알. 근데 제가 천주교라고 특징하고 있죠?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가 천주교화 돼버렸습니다. 거의 100%가 다. 뭐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천주교는 이단이기 때문에 천주교의 교리를 따르지 않겠다. 잘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교리를 따르지는 않는데 천주교가 좋아하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교회가. 더 나쁘죠 그러면. 천주교가 좋아하는 물질, 천주교가 좋아하는 형식주의, 천주교가 좋아하는 세상을 향하는 복의 개념 똑같아요. 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천주교 이단이 아니냐? 예, 천주교는 이단이면서도 사입입니다. 신천지는 이단이면서도 사입입니다. 신천지와 천주교는 사입이면서 이단이고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고요. 몰몬은 이단이고요. 안식교는 이단이고요. 왜 그런 것들은 이단이고 신천지와 캐톨릭은 사이비와 이단이지 아십니까? 그거는 교리만 이단적인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입인 겁니다.
그래서 사위와 이단은 이렇게 다른 구분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하고 캐톨릭은 이단이면서도 사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서 2장을 봤는데 이렇게 헛된 예물을 갖다 드리는 것은 바알들에게 분향하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알은 세상 물질을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바알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가치관을 그냥 가지고 옮겨와 가지고 그것을 가리키고 그것이 모든 인간들의 가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바알은 세상신이기 때문에, 태양신이기 때문에 세상에 풍요로운 것을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알신이라는 그 뜻 자체가 그래요. 세상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풍요의 신이에요. 태양신. 이것이 예배당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당을 바알신들, 태양신을 섬기는 것으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사랑하지 않으세요. 딱 한 번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된다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회가 완전히 무질서하게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밖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감사하게도 다른 주보다 약 30% 이상의 분들이 말씀을 청취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예배당에다 물질 드릴 때 정말로 신중하고 조심하게 드리십시오. 자, 이 바알신은요, 바벨론에서 유리한 바로 태양신인데요. 바알이라는 그 앞에 뭐가 붙는지 아십니까? 어떤 것이 붙는지 아세요? 마스터 혹은 롤드 이런 단어들이 붙습니다. 그만큼 바알은 모든 것의 키예요. 모든 것을 열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바알에게는 마스터 혹은 롤드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붙여야 하는 겁니까? 우리 주께만 붙여야 하는 거예요. 이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 태양신, 이 바알신은 주전 약 300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홍수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때에 일어난 거죠? 주전 약 2500년 경쯤이에요. 그러면 이 바알신은 그 전부터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역사 시간은 아니니까. 호세아서 10장 말씀 다시 봅시다. 그렇게 헛된 재물을 가져오는 자들을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호세아서 10장 4절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세우는데 거짓되이 맹세하며 말하였으므로 심판이 밭고랑의 독초처럼 솟아나는도다. 밭고랑의 독초처럼 심판이 돋아난다. 여기 이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알을 섬겼던 자들. 예? 이 2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부수실 것이요 그들의 형상들을 허르시리라. 이 바알의 형상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들은 어떤지 아세요? 밭고랑의 독초들이라고. 심판이 밭고랑의 독초처럼 솟아난다고. 우리 예배당에도 이렇게 이 통로가 있는데요. 통로가 있고 테이블 사이사이에 이 줄이 나 있는데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줄들을 따라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미안합니다. 헌금채 들고 돈 내라고 돌죠. 그 헌금채 들고 돈 내라고
이게 도는 바로 고랑이에요. 이 밭고랑이에요. 이게. 여기에 독초들이 다 있어요. 이게 심판의 밭고랑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께 참다운 희생제물의 의미도 모르고 드리는 그 헌금체에 들어가는 그 손들의 피가 있고요. 그거는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쓰레기만 쌓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밭고랑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정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님께 드렸던 물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질을 드리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더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드린 적은 없는가? 아니면 참으로 부인하는 마음으로 드렸는가? 주님께. 만일에 부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손에 피가 묻었던 것이고요. 종교의 피가, 카인의 피가 묻었던 것이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장소가 독초의 밭거름이 된 것이고 그거는 심판의 한 걸음 더 앞에 가는 무서운 행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엄숙한 모임도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당이요, 폼 잡는 예배당일수록 더 엄숙해 보이긴 하지만 악한 모임입니다. 인간들이 무슨 엄숙이 있어요? 인간들에게 무슨 거룩이 있어요? 가슴에다가 성경 딱 안고 폼만 잡는 거지 무슨 거룩이 있어요? 인간에게. 예? 찬송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기분만 내는 거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물질 좋아하시는 줄 알고 이 밭거랑에 예배당 이 통로에서 물질을 돌리고 있지만 전부 다 독소만 쌓이고 쓰레기만 쌓이고 있는 바로 이런 모임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비웃으신다고. 잠언 1장 말씀 봅시다. 잠언 1장 24절부터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하나님께서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으로 친절하게 다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의 빛의 계시에 따라서 듣고 보거나 해석하거나 섬기려 하는 자들이 없어요. 전부 다 자의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렀는데 너희가 거역했다고.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개의치 않았다고. 내가 책망했는데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연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전부 다 자기 행태, 자기 종교적 행태만 가지고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이 설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나이 많이 먹은 늙은 목회자가 가운도 입지 않고 넥타이도 매지 않고 양복도 입지 않고 지 기분에 따라서 짓거리는 멍청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말씀 가운데 반드시 두려움으로 다가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여 당신의 귀로 듣기 원하는 것만 듣고 눈으로 보기 원하는 것만 보고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당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섬김만을 가지고 나온 당신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엄속주의, 형식주의가 만연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조롱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조롱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 앞에서 헛된 예물을 드렸던 자들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또한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인지는 모르지만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사야라는 그 이름과 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가 주의 말씀 앞에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을 전했던 이 이사야는 형식주의자, 종교의 거두였던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져서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있는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이 톱으로 켜진 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는 어떻게 톱으로 켜졌는지 아세요? 뽕나무가 오래 자라면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 빈 뽕나무 통 속에 집어넣고 므낫세가 톱으로 뽕나무를 자르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잘라 죽였어요. 무엇 때문에? 형식주의자들의 헛된 희생 제물을 책망하고 구원을 바로 받아야 한다고 바알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이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네?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죠? 많은 선지자들이 왜 핍박을 받고 유리방황하게 됐죠? 왜 요한은 판모성에 갇히게 됐죠?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그분을 바로 전하기 위하다가 전하다가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게 됐습니다. 주님이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왜 목수의 아들로 하필이면 태어난지 아세요? 왜 그러실까요? 주님은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것으로 생애를 이어갔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들은요, 전부 다 아카시아 나무예요. 우리 인간들은 몇 주 전에 설교했듯이 다 마른 나무 막대기예요. 그거를 켜서 주님께서는 어떤 목수 일을 하셨느냐? 법궤를 만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각목이잖아요. 불탈 수밖에 없는 마른 막대기들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금괴로 변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요셉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수의 아들이 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은 목수였습니다. 어떤 목수였는지 아세요? 여러분이라는 아카시아 나무, 땅에만 뿌리를 내리는 그 아카시아 나무를 그분께서 잘라내시고 가시를 다 제거하신 후에 여러분 밖에 정금으로 쌓아서 여러분들 안에 말씀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목수의 아들로 오셨던 겁니다. 이사야가 뽕나무에서 그 톱으로 캐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지금 우리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된 것과 같이. 자, 성경 몇 권이죠? 66권이죠? 성경 66권이에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사야서도 66권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39권이죠. 이사야는 39권까지, 39장까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그래서 구약은 39권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이죠. 3, 9, 27, 66권이죠. 이사야서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축소된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를 축소된 성경 그래요. 그리고 이 축소된 성경은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39권이 지난 다음부터 은혜의 주님이 제시되기 시작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1장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죠? 하늘과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은 계시록 22장을 가리키고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이사야서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왜 정확히 이 이사야서는 축소된 성경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드릴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이만큼 이사야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뭐를 볼 수가 있느냐? 참 많은 모순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이사야가 왜 중간에 죽습니까? 모순 아니에요? 오래 살아야 하는 사람 아니에요? 시편 23편 4절 봅시다. 시편 23편 4절.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여러분들, 주의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가 아니면 식탁을 마련되지 않습니다. 거기를 지나야 영생의 충만함이 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세심히 살피고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부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이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요, 이사야서를 계속적으로 잘 듣고 공부하다 보면, 세심히 살피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어떤 말씀인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85회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가 제시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밤에만 피는 꽃이 있습니다. 밤에만 피는 꽃이 뭔지 아십니까? 그 꽃으로 가장 값어치 있는 향수를 만드는데요. 자스민 꽃입니다. 자스민 꽃. 이 자스민 꽃은 밤에만 핍니다. 근데 그 꽃을 짜서 가장 가치 있는 향수를 만들거든요. 이사야서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도 나타나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여러분들. 태양은 골짜기에 그림자는 만들지만 빛을 비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의 빛은 반드시 골짜기에만 비춥니다. 주의 말씀의 빛은 골짜기가 아니면,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가 아니면 비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을 보세요. 하늘에서 비춰서 평지를 비추지 골짜기는 그림자만 남깁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 주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신비롭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들으면서 마지막 어떤 고백을 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의 작은 목자로서 여러분들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주의 말씀의 빛으로 주는 나의 목자시라는 그 고백을 얻어내는 곳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